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3월 13일자 말씀입니다. 3월 13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겼던 사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또 39절에 보면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니고데모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거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 두 사람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또 니고데모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내들인 의회의 최고 의원으로서 유대인의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또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사실을 드러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를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사실은 그렇게 큰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함께 묵상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뿌린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거두게 될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아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어떤 결실과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고 연락을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어디서 어떻게 듣고 있는지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는 씨앗, 이 뿌리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직장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정말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뿌리는 일이다. 니고데모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가 정말로 이 요셉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 그 부분은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서만은 이제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까지 이렇게 나아온 것을 보면 니고데모 안에도 아주 중요한 분명한 영적인 변화, 거듭남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이 전도와 나눔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변화를 정말로 보셨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하여 감당해야 된다. 말씀의 씨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 씨는 스스로 생명력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끊임없이 뿌리는 그런 전도적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포인트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예수의 제자의 무리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사실, 이것은 참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니고데모 역시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커밍아웃하여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으셨듯이 이 설교와 전도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 미련한 모습으로 보이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그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힘을 다해서 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은의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의 씨가 결국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의 씨앗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